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19장 16절부터 20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이제 애굽이 그리고 구스가 자신들이 의지하던 것들이 하나씩 무너지는 경험을 하고 심판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어제 본문에서 우상들이 먼저 떨고 나라 안에서 서로 싸우는 나일강이 마르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이죠. 오늘 본문이라고 하면은 19장 후반부일 거예요. 어제가 19장 전반부까지였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이 심판받는 애굽이 굉장히 뜻밖의 방향으로 이제 얘기가 전개되는 걸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애굽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여호와가 드신 손을 보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데 그 두려움이 그냥 심판에 대한 공포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데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이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들이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살려달라고. 그러자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시고요. 애굽 사람들은 그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며 제사를 드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장 22절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데요. 여호와께서는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메시지입니다. 심판과 회복, 심판과 구원, 계속해서 이사야에서 반복되는 메시지이기도 하고 성경 전체에서 반복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애굽을 치시지만 애굽을 없애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고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민족으로 초대하시는 그런 흐름입니다. 이 장면이 뭐 다른 나라들도 묘사를 해요. 막 모압이나 이런 나라들도 묘사가 되어 있지만 애굽은 특별히 조금 더 길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애굽이 회복하고 돌아오는 그 과정을. 그런데 이 모습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남유다든 북이스라엘이든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애굽은 이스라엘한테 조금 더 특별한 국가였기 때문입니다. 출애굽을 해왔잖아요. 애굽에서 탈출을 해서 본격적으로 형성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애굽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가장 오래된 원수이고요. 또 그들의 정체성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준 국가였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사야 시대의 유다가 그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던 상황이에요, 지금. 당시 이제 자기들을 위협하는 아수르보다 이 애굽에게 오래된 원수에게 의탁하는 게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이사야 전체 본문, 특별히 이제 13장부터 시작하는 이 본문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계속 애굽, 과거의 원수였던 애굽과 현재의 원수인 아수르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돼요.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택받은 족속이라고 불리는 이 이스라엘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걸 오늘 묘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애굽을 어떻게 부르냐면 나의 백성이라고까지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 뒤에 20장 사건까지 연결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사야를 벗은 몸과 맨발로 다니게 하십니다. 3년 동안 다니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애굽과 구스가 아수르에게 패배하여서 당할 일들을 표지하는 표징이 됩니다. 지금 되게 뭐 얘기가 조금 복잡하게 가는 것 같지만 유다가 아수르를 두려워해서 애굽과 구스에게 의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애굽과 구스가 아수르에 의해 멸망할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런데 이 멸망이 그저 멸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애굽과 구스가 그리고 심지어 이들을 멸망시킨 아수르마저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심판에서 멈추지 않고 아수르, 애굽, 구스, 모압이든 어떤 나라든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19장과 20장 6절까지를 묶은 이유가 있는 거죠.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은 유다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아수르도 마찬가지고 모압도 마찬가지고 다메섹, 에브라임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예요.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들이 유다를 구원할 수 없는 이유는요. 그들은 스스로도 구원해 줄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이 아수르, 애굽 이 모든 나라가요. 사실은 도리어 구원을 받아야 될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조금 더 나아가서
오히려 이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거나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 되는 대상일 뿐이지, 이들이 무언가를 멸망시키고 무언가를 구원하고 할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정도의 시선을 제공을 해줍니다. 하나는요, 우리가 악하다라고 여기는 대상, 우리가 원수라고 여겨지는 대상도 사실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구원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하죠. 제가 어제 본문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세상이 너무나 악합니다. 악한 사람들도 많고요. 세상의 문화가 너무 악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요, 사실은 우리가 그것의 멸망이나 심판을 위해 부르짖는 것을 넘어서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재창조되어서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우리가 정말 미워하는 사람조차요,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조차 사실은 구원의 대상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심판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구원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열방을, 세상을 의지해서 안 된 이유도 오늘 본문에서 제시를 해주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 주변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그저 피조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뒤흔드는 것 같은 모든 일들이 결국은 우리와 같은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셔야 의미를 갖는 것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눈엔 너무 커 보이는 것들조차도 사실 하나님의 눈에서는,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열방보다, 이 우주보다 조금 더 크신 분이 아닙니다. 그것과 아예 차원이 다른 수준의 분이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우주를 생각을 해보았을 때, 제가 우주 관련 유튜브를 보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 우주가요, 얼마나 크냐면은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가 있어요. 빛이 도달할 수 있는 범위 우주가 있는데 그것조차 우리는 아직 볼 수가 없죠, 이 인류는. 그런데 그 관측할 수 있는 우주보다 훨씬 더 큰 우주가 있어요. 이곳에는 빛도 도달하지 못했어요, 아직. 그렇게 우리가 지금 계산할 수도 없는 영역에 있는 우주가 있는데 그것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며칠 동안 살펴본 모압이든 그 여러 열방들을 살펴보았는데 그것들을 무너뜨리실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은요, 실은 하나님의 크심도 있지만요, 하나님이 월등히 크신 그 부분에 대한 것 하나, 그리고 거기에서 한 가지 더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그래서 이 열방을 통해 어떤 것을 하고 싶으신지, 이 열방이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본문들이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승리하셨고요, 사실. 그런데 그 승리의 모습은 우리가 며칠 동안 보았던 멸망하고 무너지고 그 모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원수였던 것들까지 하나님을 알고, 그 크신, 정말 이 온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모습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을 위하여서 기도해주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이 세상이 너무 불쌍해 보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너무 불쌍해 보이고 미운 짓을 계속 하는데 그게 미운 게 아니라 정말 어리다, 아무것도 모르다라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그런 것들을 묵상해 보시고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